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길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시험을 좋아하십니까? 시험을 좋아하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도 시험이라면 정말 치가 떨리도록 싫습니다. 그러면 왜 시험을 싫어하시나요? 공부가 싫어. 그렇죠. 시험을 보려면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죠. 시험을 보려면 어려움이 있죠. 시험을 치르기 위해 내가 무언가를 지불해야 되고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시험을 싫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은 왜 시작되었을까요? 시험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저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시험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겪게 되는 과정입니다. 시험의 목적은 대상의 진짜 가치나 실력을 증명해내는 검증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 최초의 시험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인류 최초의 시험. 역시 성경을 많이 읽으시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죠. 그리고 그 동산의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셨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사람 아담, 그리고 그의 배필인 하와에게, 물론 이게 정확하게 하와에게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아담에게만 말씀하셨는지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지만, 아무튼 첫 사람에게 뭐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죠? 네,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안 만드시면 되지. 왜 그거를 만드셔가지고 먹지 말라고 왜 시험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사람 그렇잖아요. 하지 말라 그러면 꼭 하고 싶잖아요. 엄마가 너 집에 늦게 들어오면 안 돼? 그럼 늦게 들어가고 싶고, 엄마가 너 공부해야 돼? 그러면 공부하기 싫구만. 뭔가 이렇게 억압받는 게 너무 싫은데, 하나님이 안 만드셨으면은 시험거리도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말이야,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러시는, 이게 이해가 안 되셨죠? 혹시 이것에 대해서 이 시험이 왜 필요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사람이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실 필요가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필요했던 이유는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 나무가 필요했던 거죠. 이게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막 그 현대자동차에서 아틀라스라는 로봇을 개발했어요. 근데 막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놀라죠. 왜 놀라죠? 로봇가 알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로봇가 알아서 막 자동차를 만들 수 있게 되는 시대가 되니까 사람들이 일자리를 다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로봇은 인격적인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프로그램 되면 그 프로그램대로만 일하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예배하면, 말씀 읽으면, 기도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입력하면 돼요. 너는 예배해야 돼. 일요일마다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해야 돼. 기도해야 돼. 매일 말씀 봐야 돼. 프로그램만 하면요, 로봇처럼 그렇게 하면 돼요.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내가 먹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매일매일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떨구려는 그 사탄 마귀가 누구를 유혹합니까? 하와를 유혹한 거죠. 하와만 그 유혹에 넘어간 게 아니라 첫사람 아담은 그 시험에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모든 게 펼쳐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의 자리, 시험을 허락하시지만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전능하시고 은혜롭고 자비롭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거 안 믿으면 오늘 설교 들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그런 시험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은 누구실까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을 시험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뭔지 막 헷갈리죠?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 22장 1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게 뭐지?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랬는데 왜 아브라함은 또 시험하시지? 여러분, 여기에서 시험이라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 차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되 우리를 죄와 탐욕에 빠져들어 우리를 죄 가운데로 밀어 넣으시는 그런 시험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즉,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떨어져서 죄 가운데로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을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게 하시고 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테스트, 이 시험을 치르는 것을 허용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욥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 없으시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가셔서 이제 욥기를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욥기를 보면 이제 욥 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욥 같은 애가 없어. 욥 같은 사람이 없어. 정말 의로운 사람이야.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누가 있죠? 사단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거 다 가져가 보세요. 하나님 원망할걸요? 하나님 저주할걸요? 그래서 시험하는 자 누가 나옵니까? 사단이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을 싹 걷어가 버리죠.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는 시험을 허락하시지만 그 시험 가운데 시험하는 자는 사단 마귀라는 사실을, 사단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 걸려 넘어져 같이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이 사실을 정확하게 드러내 줍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끌리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서 광야로 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가 누구죠? 마귀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시험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험을 우리가 통과할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시험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은 나쁜 게 아니에요. 시험은 나의 믿음과 신앙의 상태를 드러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볼 때마다요, 제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으셔야만 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근데 그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왜 시험을 받으셔야 합니까? 왜 마귀에게 불들려 시험 받고 계시냐는 거죠. 혹시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걸 생각하시면 정말 은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시험에 받으시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첫사람 아담의 실패 때문에 죄와 사망에 갇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죄를 한 번도 안 졌어요. 저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여기시는 분 안 계시죠? 이렇게 여기는 분이 계시면 제가 설교를 못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인류는 죄와 사망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와 사망의 대가를 뭐로 받으시기를 원하시죠? 죽음인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정령 죽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의 죄값은 누군가의 생명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죄가 없는 생명이 있습니까? 죄가 없는 생명이 있나요? 없어요. 이 땅의 모든 인류는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냥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셔가지고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게, 이러면 정말 편하시잖아요. 너무 편하시고 너무 깨끗하세요. 너무 심플하셔요. 물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시험하는 자가 이제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죄가 없는 생명, 그런데 그 생명은, 죄 없는 생명은 반드시 완전한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이단들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인간이처럼 보일 뿐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올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 정말 완전한 인간이 아니시라면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에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는 겁니다.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나아가신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지금 사단에게 시험 받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예수님은 그냥 이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유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시험의 자리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제 시험을 받으시죠. 여러분, 사단의 이 예수님을 시험하시는데 이 시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본문을 그냥 대충 읽으면요, 아, 예수님 배고프셔가지고 떡으로 시험하나 보다, 성전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을 시험케 하나 보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단의 시험의 목적은 분명했어요. 사단은 뭘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험합니까?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시험해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3절에 이렇게 시험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6절에도 똑같이 묻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흔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고 싶으신 거죠. 여러분, 물론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누군가가 제게 나와서 너 장동일 맞아? 너 장동일이야? 네가 장동일이야?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맞아, 맞다니까, 나 장동일이야, 주민등록증 꺼내서 보여줘? 근데 그런 사람이 저한테 왜 질문할까요? 제가 장동일이 아닌 것 같이 저를 흔들어 놓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닐까요? 사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단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묻고 있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지금 이렇게 배가 고프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이런 광야에서 지금 시험받고 있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떡덩이로 바꿔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왜 지금 이 꼴로 있니? 이렇게 정체성을 흔드는 거죠.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도 지금 똑같이 시험을 합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니?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너의 삶의 모습, 너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어? 교회에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왜 넌 그렇게 힘들게 사니?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시기는 하는 걸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살아계시는 걸까?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원래 오늘 설교 되게 정말 어려웠어요. 제가 오늘 스케줄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정말 설교를요, 원래는 이제 다른 교회 설교를 부탁받았어요. 그런데 딱 날짜를 보니까 22일에 주님의 길 교회 설교가 딱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설교가 미리 잡힌 게 있습니다 해서 바꾸고 했는데 저희 딸 온유가 오늘 이제 대전 우송대 합격해서 이제 가는데 오늘 기숙사를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5시까지. 나는 여기 설교가 있는데 네, 그 주님의 은혜로 지금 잘 내려가고 있을 겁니다. 네. 아무튼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하는데 제가 그때 인터넷에서 어떤 영상을 봤는데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설교할 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포괄절 차별금지법. 아니나 다를까 이번 정부에서도 또 그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근데 이번이 정말 최악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동성애는 안 돼요, 죄예요, 이렇게 설교를 한 거를 누가 제가 온라인에 지금 올라가죠? 이런 것들을 올려서 신고를 하면 처음에 이제 3천만 원. 그리고 이게 제가 반복해서 하면 그 3천만 원 계속 이렇게 붙어가지고 뭐 4억 얼마까지 낼 수 있다라는 법이 이렇게 이번에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너무 화가 나고 정말 이 땅에 진짜 하나님 왜 이런 시험을 저한테 주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런 시험 가운데 놓여야 되지? 뭐 이런 정말 시험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믿음으로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고민하게 되면서 이러면 되겠구나 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 마지막에 다룰 내용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시험은 있지만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면 참 좋죠. 네, 사단은요 이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고 여러분 앞에 시험거리들을 줄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예수님을 내가 믿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사단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 시험 앞에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길 교회 성도 여러분, 마귀의 시험 앞에서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상황이나 형편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받는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게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과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신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럼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시험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결핍과 욕망을 자극하는 거죠.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유혹되었습니까?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먹으라 그랬어? 그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대. 여러분, 하나님 언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셨어요. 그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그 욕망의 불을 지킵니다. 아니야, 그거 먹으면 안 죽어.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뭘 필요로 하는지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의 욕망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을 받으실 때 어떤 상태셨죠? 40일간 금식하신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기도 해보셨죠? 저도 해봤습니다. 제 최고의 금식 기간 3일이었습니다. 3일 넘어가니까 못하겠더라고요. 하늘이 뱅뱅 돌아요. 근데 예수님은 40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혹시 40일 금식기도 해보신 분 계실까요?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40일을 굶으신 예수님,
예수님이시니까 배가 안 고프셨을까요? 아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무슨 40일 정도는 굶어도 까딱 없으시지. 여러분,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랑 똑같아요. 한 끼만 굶어도 배고프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40일을 굶으셨어요. 그런데 40일을 굶으신 예수님께 마귀는 떡을 만들어 먹으면 되잖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떡을 만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압니다. 이게 떡이요, 그냥 떡이 아니에요. 그냥 떡 만들어 먹고 사는 문제만 다루는 게 아닙니다. 이 떡에는 많은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이 이번 달에 여러분을 걱정케 하고 근심케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매달 돌아오는 카드값, 대출 이자, 자녀 교육비, 학원비, 보험료, 이런 것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막 답답해지고, 또 이번 한 달은 또 어떻게 넘겨야 되나. 마귀는 우리의 현실적인 결핍을 건드리면서 말씀보다는, 믿음보다는 당장 먹고 사는 게 우선이 아니냐고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죠. 우리를 지금도 시험하고 있습니다. 야, 예배에 가면 돈을 주냐, 떡을 주냐, 뭘 주냐, 뭘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그러려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누가 주위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 있습니까? 만약 이런 소리 한 번이라도 들으셨으면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떡은 전혀 시험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왜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 그냥 여기서 보내면 가다가 기진해서 탈진해서 쓰러질 수도 있으니까 너희들이 좀 먹을 것 좀 줘,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뭔 돈이 있어요? 예? 우리가요? 제가요? 예수님, 우리한테는 지금 보리떡 5개랑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제 거 아니에요. 저기 누가 도시락 싸온 거 가져온 거예요. 이걸로 어떻게, 저 사람들 다 이거 불가능한데,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할걸요? 여러분, 200데나리온 하니까 또 감이 안 오시잖아요. 현재 시세로 바꿔드리면 여러분 한 2,500만 원 있어야 될 건데요. 제자들한테 2,500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와봐. 여러분, 예수님한테요, 먹고 사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해서 사단은 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 사단은 거룩한 성, 어딜까요? 예루살렘. 그 성에 있는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려가 가지고, 여러분, 사단이 시험 방법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시험합니까? 사단이 딱 가서 이렇게 시험을 해요. 여기서 뛰어내려. 그러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 갖고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이라고 해서 시험이 없을 거다, 고난이 없을 거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다 잘 될 거야. 예수님 믿으면 복 받고 나한테 어려움 없고 시험 없고 그냥 내가 가는 길은 탄탄대로일 거야. 아닙니다. 예수님 그러셨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거는요, 고난이 없을 수가 없다고. 그런데 사단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그
시험의 내면 깊이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시험하거든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에 너 죽지 않게 하실 거야. 여러분, 이 시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넌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들이 너를 수종들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신앙을 위해서라도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단은 그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내가 잘 되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고 예수님을 이용하여 나의 영광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너무나 잘 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특별히 부른 12명의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영광의 길로 가시는데 거의 예루살렘 입성 앞두고 있었을 때예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엄마랑 같이 오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두 아들 옆에 끼고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딱 부탁하죠. 뭘 부탁합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내 아들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앉혀주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총리, 내무부 장관 시켜달라는 소리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그 제자들마저도 그 안에는 자기가 높아지고 싶고 자기가 무엇인가 누리고 싶은 욕심이 가득했던 거죠. 사랑하는 우리 주매결교회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이런 마음을 시험합니다. 또 이것만 시험하나요? 세 번째로 예수님을요, 어디로 데려갑니까?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머리 한 번만 숙이면 돼. 나 경배 한 번만 하면 이 모든 걸 다 줄게. 근데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이미 모든 게 예수님 건데, 이 모든 게 주님의 것인데 꼭 자기 것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사단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지금 시험하지 않습니까? 너 눈 한 번만 질끈 감으면 내가 너 성공하게 해줄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식을 택해서 성공이라는 목표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수험생들도 많이 있겠지만 수험생들 항상 갈등되죠. 교회 가서 예배 한 시간 드리는 것보다 단어 100개를 외우는 게 낫지 않을까? 내 미래를 위해서. 내가 질끈 눈 한 번 감고 믿음만 이렇게 가리면 나 사업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세상의 방식을 택하라고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한 번만 살지 않고 눈 한 번 감으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따라야지만 성공한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제가 설교를 진짜 짧게 하려고 이번에 많이 애썼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너무 격해져가지고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뒤에 많이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걱정이. 네, 그래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시험이 여러분하고 정말 상관이 없으십니까? 아유, 목사님 이제 저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 살 만큼 살았어요. 이제 그런 거는요 저한테 시험도 아니에요.
물론 이러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험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승리 방법은 간단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것입니다. 사단의 모든 시험 앞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고백하셨습니다.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말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또 두 번째는 어떻죠? 두 번째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했다. 목사님, 그럼 제가 성경책만 들고 다니면 되겠네요? 성경책만 붙들고 있으면 승리하겠네요? 물론 그럴 수 있으십니다. 정말 머리가 좋으시면 여기 그냥 통째로 다 외우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누굴 허락하셨죠? 성령님을 여러분과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알게 됩니다. 우리의 필요를 통해 요구하는 그 사단의 그 시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떡으로만이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높이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나의 그 욕심 앞에 주님 기억나게 하실 겁니다.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도구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살 것을 결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을, 이 세상의 권세를 우리 눈앞에 보여주는 마귀 사단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정말 다윗과 같이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해서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오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었기 때문에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시험 가운데 우리를 시험하는 사단 마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길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광야와 같은 시험 한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사단은 분명히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흔듭니다. 여러분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 나를 흔들려 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면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공급자가 누구이신지 기억하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나의 필요, 돈과 명예와 권세는 마귀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를 먹이시는 분, 나를 살리시는 분, 나를 높이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상황이 흔들릴 때 변하지 않는 약속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 되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품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 때 사단은 우리를 결코 흔들 수 없습니다.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바리새인 서기관이 나와왔죠. 그가 묻습니다. 이렇게 많은 말씀 중에, 이렇게 많은 율법 중에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그 바리새인 예수님 그렇게 시험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구절을 말씀하시면 그 구절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에 잡아 넘기려고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와 같이 내 형제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을 말하니까 그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그 바리새인이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으로 세상의 유혹을 멋지게 통과하는 승리자 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흔들려 하는 이 사단은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여러분 분명히 이 시험에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사신 인생의 선배님들은 그러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 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붙들려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